2026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다소도 열순자에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은 너희에게 나의 영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나를 돕는 자란 뜻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내 심령까지 임재하셔서 나를 돕는, 그래서 영어로는 헬퍼, 카운슬러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다양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기록해 두었는데,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라는 이야기.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해서 기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은사는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 그럽니다. 그레이스가 거기서 나와서 그 성령이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와도 무관합니다. 비록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 능력을 신학성경에는 두 단어로, 오늘은 공부를 좀 합니다. 성령에 관한 공부입니다.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 한번 공부할까요?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엄청난 능력,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여러분, 본질적인 능력, 생명력이 두나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따라합니다. 두나미스, 엑수시아. 이거를 authority, 권위로 해석을 합니다. 권세로 번역을 하는 단어가 바로 authority. 여러분, 엑수시아입니다. 에크는 out of, 끄집어 낸다는 겁니다. 흘러나온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약속의 여러분 그 백성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똑같은 에커예요.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건져낸, 끄집어낸, 마찬가지로 권세로 이렇게 번역하는 엑소시아.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 엑소시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으시는 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만한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는 만들어 넣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 심령 안에 부어주시면
그게 흘러나오는 게, 넘쳐나오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권위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역사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 권위가 없으면은 그냥 무늬만 교회일 뿐입니다. 무늬만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만, 이름만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고 권위, 그리고 권능 없는 그런 목회자 성도들, 여러분 그 신앙생활, 목회생활이 다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교회생활, 특별히 직분자 생활, 제가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소중한 직분자를 세울 그런 계획들을 우리 당에서 통과시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없이 그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데,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회방하고 나서는 먼저는 가짜 성령으로, 거짓 예언으로, 거짓 방언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단의 그런 미혹이 바로 그런 전략들입니다. 또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회, 극단적인 보수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성령 은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경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청년 때까지 제안회와 같이 했던 그런 교회는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교회예요. 강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사 자체를 그들은 여러분 경계합니다. 그들은 그 은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도 못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강림 주일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성령의 은사장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신이 해산의 수고로 난 교회 아닙니까? 1년 반 동안 목회하던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교회 문제 해결서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사예요.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유익을 얻지 못하고 혼란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이 일로 큰 논쟁을 하게 되는 소문을 듣고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은사장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도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9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그 9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밑줄 끄면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합니다. 어떤 은사는 지혜의 말씀, 거기 체크하고, 또 지식의 말씀도 체크하고, 9가지 한번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고침, 신유은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행함, 좀 다릅니다.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통역, 9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 없지만 4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인데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한 것처럼 은사는 다양한데, 7절도 읽어볼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여. 그 교회가 혼란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랬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연사를 여러분에게, 카리스마를, 선물을 여러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려고. 병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주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혼란하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9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저는 제 이름이 뭡니까? 명철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렇게 잘 분류해서 제가 3가지로 구분해 분리해 드릴 테니까 이 은사를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 따라합니다. 말씀의 은사. 거기는 3가지를 여러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 요거 말씀의 은사예요. 이 말씀의 은사가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데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에도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경청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은사가 저는 오늘 우리 오온교회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사 없이 여러분 설교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들을 저주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주하래요. 가장 무서운 줄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설교해라.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여러분 임재가 결여된 그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 여러분도 그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히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붙들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은사 3가지가 포함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의 은사.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의 은사. 거기에는 믿음, 병고침, 능력, 해감 요게 다 들어가는 이 은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믿음도 능력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자막 없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이건 성령의 보혜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물을 포도주로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성령은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비겁하게 십자가 앞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도 감당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 여러분 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 환상이지만 그 먼저 말씀의 능력이었죠.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연결돼서 그런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 능력은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 은사를 우리는 신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령의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따랐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역이 뭐였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 한타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치사율 60%예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생성해가지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치사율 90%입니다. 병도 많고 여러분 이러한 바이러스도 많은 이런 여러분 위험한 전장 같은 세상 속에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면 그런 은혜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만 병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은 신유의 은사와 비슷한 건데 여러분 병을 고치는 그런 병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적이 그들에게는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런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남는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다 그런 표적들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 때 성령님이나 예수님 때 성령님이나 제자들 때 성령님이나 교회 우리 위대한 민족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나 동일한 성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나 오늘의 성령님이나 동일한데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은사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속에 세 가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하는 은사, 필요한 은사.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은사로 분류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기도의 은사 속에는 영분별 따라합니다. 영분별, 방언, 통역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도 은사 없이 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고통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 목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돼도 새벽기도 기도하던 저는 이순자 권사님 입원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 자리가 비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그분이 힘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은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적 메시지로 바꾸어주는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유창한 언어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 차원을 뚫고 여러분 브렉스트로라고 하는 이야기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하게 하는 기도가 영적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경계합니까? 막아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통력이 왜냐하면 영분별의 연사가 기도의 연사를 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굉장히 교회는 혼란해지는 제대로 여러분 이런 방언하고 통역하는 기도 모임이 장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기도 모임 거기에 우리가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 먹고 모여서 기도하는 성지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장신대에서 교수하는 내 친구 목사님의 그러한 사모님이 그때 통역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또 심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걸 간증을 하라면은 방언의 통역은 성경의 시편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심으로 기도하면 전부 욕심 따라 기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전부잖아요. 정욕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빌 바를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를 드린 욕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분별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 성령만 방언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 통역이 안 됩니다. 통역이 안 된다고 사탄이 주는 방언이라고 통역자가 이야기한 그때부터 정말 간질하듯이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9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도록 했는데, 마지막 기도 연사는 뭐라고요?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 자, 이렇게 9가지 다양한 은사를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역동적인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형태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어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보편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지백체 기능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마급수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몸의 지체로 비유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시작. 몸은 하나. 자, 우리 17절도 봅니다. 만약에 전부 눈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한 은사만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의 주권자는 성령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재능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 부부도 서로 다른 게 감사한 거. 서로 다른 은사가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세 가지, 세 분류로 나누었던 9가지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고 강구하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선용을 해야 여러분은 이러한 소중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야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전하다가 11장 정결의 법,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곤충 중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부정한 거라. 저는 그 날개를 은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묻어두면 부정한 거예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재능은 그걸 묻어두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뭐 결과는 주님에게 맡겨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었던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었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은사 공동체로 비록 작은 교회라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말씀을 통해 갖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사장 은사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꼭 중요한 게 있어서 강조하다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카리스마로 주시지만 모두가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 자, 12장 31절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12장 31절,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그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천사의 말 사랑장으로 13장 연결되는데 여러분 장절은 나중에 구분한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건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쭉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이거는 믿음, 능력이 있어도 기적을 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받아 잘 활용하고 또 이 시간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은사만큼은 정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내 옛자아를 다 태워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